먼저 원고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편지니까 전서죠. 전서가 있다는 얘기는 후서도 있겠죠? 고린도 전서는 그 바울 사도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이제 오랫동안 바울 사도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은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를 않아요. 근데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래 머무른 곳이 고린도일 겁니다. 이 에베소에는 거의 한 3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를 그 바울 사도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꾼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전해지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바울 사도를 아주 마음 아프게 하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지역 마게도냐의 첫 번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갔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짧게 머물렀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나 머물렀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옛날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도덕적인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첫 번째 이 편지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그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아주 넓은 그 지역을 로마가 이 제국을 이루고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많은 항구 도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아주 발달된 이제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여러 문물이 교류를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지식이 발달이 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지식들이 그곳에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사람이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가 이 도시 안에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그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또 이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AD 55년경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앞에 현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읽은 10장 앞부분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들, 이 그리스 지역들, 이런 그 지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을 섬기는 그 다신 그 주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 어떤 전쟁을 다스리는, 또 평화를 다스리는 그런 여러 종류의 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각각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신을 섬길 때에는 항상 재물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재물을 다시 시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재물로 드렸던 그 물건들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그죠? 그 사고 팔고 먹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의 그 분위기가 일상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그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짐승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딱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상과 관련된 것은 아주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죠? 왜 먹냐 우상의 제물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먹어도 되지, 그죠? 막 이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 고린도 전서에 그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지만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다른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마음에 문제가 되고 어떤 신앙에 걸림이 된다면 이것도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제 거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제 그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이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먹는 것도 사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에도 크게 율법에 완전히 거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법에 완전히 범법된 범죄 행위가 아니면은 우리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그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를 끼친다면은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원리를 지금 바울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주일날 놀러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말씀은.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래야죠. 우리는. 근데 사실 놀러 가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자기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한 20년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빼먹고 꼬박꼬박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본인은. 하지만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아,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럼 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죠? 한 달은, 한 주는 동해안으로, 한 달은 서해안으로, 그죠? 이럴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이 바울사도께서 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나는 믿음이 있고 또 나는 자유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또는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혹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절제하고 살아가겠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 형제자매님들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나도 바울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죠? 예. 조 목사가 자유니까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바울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걸림이 되는 일은 내가 조심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여 년간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는 완전히 물에 빠져서 바로의 왕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졌습니다. 올가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고린도서 10장 방금 읽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
물론 이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제가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구원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지금 그거 내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서울교회에서 항상 그 교사 모임을 할 때 토요일 날이 되면은 그 오후 늦은 시간에 그 팀장 모임을 합니다. 항상 이 교회학교에 각 부서의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제 말미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우스갯말로 성경 안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예, 제일 많은 이름이 지혜. 성경에 지혜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도 지혜 1, 2, 3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랑, 뭐 이런 단어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단어가 맞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있는. 그때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웃기지 마라. 나는 한 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뭐 명함을 내밀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아랫역에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야, 민수기 보니까 맨 원망하고 벌 받고 그러던데, 예? 뭐 자랑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정말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벌 받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전쟁을 승리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기어코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여기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그 잘못된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요, 이 모압 여인들과 이 간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내용에는 24,000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의 내용과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이 숫자가 그 1,000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사사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1,000명 가량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합쳐서 24,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여기 그 남색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는 미동의 집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구절을 이제 인쇄물에다가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자 이 구절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이제 눈으로 빨리 읽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색하는 자, 또 이 미동이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는 이 카데시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 카데시는 그 당시에 그 여신 아세라,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세라 여신이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구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은 농경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고, 그래서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에요.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소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의 상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부터 이 자녀가 많으면은 그것도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자녀가 많은 그런 그 집안을 보면서 다복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이 많은, 자녀가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녀가 많으면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쓰기 나름이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데만 쓰면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뭐 과외도 시키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사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그 사회적인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로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자녀 많으면 고생이라고. 왜냐하면은 아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낳지 마라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가 많은 것은 늘 대대로 이 복이 많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세라 여신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여신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 남창을 카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와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성적인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이 로마의 여러 가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항상 이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에 이 남색하는 자, 그리고 미동의 집, 이런 것들을 저주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야고보서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말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하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9절에 10장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40년을 그러한 여정을 살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에는 기가 막히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모든 식물은 다 땅에서 취합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또 물 주시겠지? 시험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근데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지겨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주시지 않을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인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크게 발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게 멸망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이 내용은 그 민수기 16장 또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를 비롯한 이 한 무리가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가지고 이 더 높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탐내다가 멸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700명이 연병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고라당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그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경계로, 어떤 교훈으로, 감계로 삼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죠?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했어요. 지금은 말세. 말말세는 좀 말이 안 맞으니까 말세지말, 조금 유식한 단어를 써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은 우리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대놓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 밑에 민수기 개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1일 즉 시내산을 떠난 날로부터 모압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민수기 넘어가서 오늘은 민수기를 배우는 날이니까 고린도전서는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내용을 다 이렇게 읽기는 살펴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넘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이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성막의 식양도 이 모세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식양대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약 1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나눠드린 인쇄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한 장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라고 해놓고 그 위에 네모 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순서대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섯 번째 출애굽 2년 1월 네 번째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 2년 1월 1일이니까 2년 지난 게 아니죠. 1년 지난 거죠. 그렇죠? 출애굽한 그 원년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만 나이가 있고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월 1일이니까 정확히 1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이 성막이 완성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보면은 그 2월 1일 날 1차 이 군대 개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월 20일 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행군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1년여가 지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 광야에서 발행을 했고 그 뒤에 갑자기 40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이 그 중간 38년의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짓고 1년의 기간, 그러니까 2년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 38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40년째 그때 기간이 주로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40년 동안 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뜯어보면서 보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다시 이 페이지 돌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선민으로서 딱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민수기 1장에서 이 민수기의 그 제목은 영어로 하면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에서 이제 기인해서 이 넘버스 그리고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 1페이지 맨 위에 제목에 제가 3가지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우리말과 한문과 영어와, 그죠? 백성 민자의 숫자, 수.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민수기는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는 백성 민자의 숫자, 수 쓰지 않거든요. 예. 저는 빼어난 민첩할 민자에 빼어난 숫자를 씁니다. 예. 제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한때는 민첩하기라도 했는데 이제 배가 나와서 민첩함도 사라지고 빼어난 거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고 좀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이 숫자를 2번 이제 계수를 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BC 3세기경 이 70여 명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그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역에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제목이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넘버스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 그런데 원래 이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 명은 베비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차라리 광야에서라는 내용이 더 어울리는 이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비록 그 중간에 이 그 38년의 기간은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그죠? 이러한 제목으로서 차라리 광야에서라는 이 책 제목이 붙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민수기의 기자는 당연히 민수가 아니고 모세고요. 이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이 생애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민수기의 이 구성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요 표를 놓고 지금 어느 위치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책을 연구하는 그런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앞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각 장에 이 요약해 놓은 그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요 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내용은 여기 크게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출애굽 1세대의 행군 준비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 행군 준비 내용에는 먼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을 배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이 인구를 몇 명인가 세어보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할 일, 어떤 직무를 정해주는,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 전반부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를 세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항상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목욕을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머리를 깎든지 목욕을 하든지 새 옷을 입습니다. 어떤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성결케 해야 될 이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 유술병자, 또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지 이제 간통을 했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간통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의심이 될 때 이렇게 그 의심을 풀어라, 그것을 밝혀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밝혀내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의심을 해소했던 겁니다. 이 저주의 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마시게 해서 잘못되면 간통한 거고 아무 문제 없으면은 무죄한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지파 감독이 이 성막에 예물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성결케 하고 그 직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은 나팔에 의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중반부 11절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이 구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0장부터 12장까지 이 가데스까지의 이 행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베라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내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1년 넘게 왔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만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평한 걸로 인해서 또 큰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범죄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 내용, 그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채택을 했죠.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꼬박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언급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 그리고 속죄제의 예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옷단에 이렇게 술을 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 14장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광야 생활을 선고받고, 그리고 이 16장부터 이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5장에서 갑자기 그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런 규례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가 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의 흐름, 그것을 이 15장으로 대체를 하고 어떤 국면전환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되지 않았겠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실패하게 되는 네 번째 이제 내용이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라당의 반란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반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그 19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권위와 기본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6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이 권위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다시 그 임무를 드러내는 역할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는 어떤 그 특별한 그 제물을 받게 하는, 이 그 분깃으로서 이제 주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에 도전하는 그 권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제사장의 권위만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는 이 불사르지 않고 이제 놔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둔 그 11조에서도 그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이렇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 그리고 요제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이제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이제 돌리게 이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이 분깃이 돌아갔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들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붉은 암소의 그 잿물을 사용해서 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예법이 또 이 17장부터 19장까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모압 행군시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20장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타입니다.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장 1절에 이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바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분을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그죠? 그래도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원인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4절부터는 이 에돔 왕이 이제 통행을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장 22절부터는 이 아론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론의 죽음은 이 구세대의 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방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뱀과 놋뱀 사건이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부터는 이 모압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바산을 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죠. 이 발람과 발락이 계속 헷갈려요. 그죠? 이름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라 계열이 안 좋은 사람들인가 봐요. 발락과 발람.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하죠. 3번이나 저주하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25장 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서 26장부터 36장 전반부까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세대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체제를 다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아론의 죽음은 이 구시대의 이제 쇠퇴 멸망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이 세 세대가 준비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점점 전면에 나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기본 율법을 재정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재각성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제물의 규례, 어떤 상번제, 또 매일 드리는 번제, 또 월삭의 번제,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들, 그러니까 뭐 6월절, 6.25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럴 때의 어떤 제사의 규례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원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3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장에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래서 미디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회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4페이지 5번에 이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하게 될 텐데,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분배를 하게 합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했을 때, 근데 사실은 정복을 하고 나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정복하기 전인데 이미 분배를 지파별로 이미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할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이 경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는데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를 할 때 누가 뽑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제비뽑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뭐 꼼수를 쓸 수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기 위해서 이 각 지파별로 이 그 책임자들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공평하게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그 미혼 여성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의 이 토지 상속에 대한 그죠? 그런 내용도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뒤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한눈에 쫙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세요? 예, 나도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들어온다고 하시니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이 내용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사건 및 교훈에 대해서 남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네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그 굵직굵직하다고 하는 내용들,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대략 한 9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편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9가지를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총 3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속전을 드릴 때 한번 계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똑같은 숫자가 계수가 됐어요. 60만 3,550명이. 그런데 이제 한 달여 지났는데 다시 한번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는 빨리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셀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달쯤 전에 이미 세어봤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이제 계수를 할 수 있었겠죠. 이 숫자를 세는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계수가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은 이 숫자에서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이 나왔는데 그 60만이 바로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나왔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인구가 증가했죠. 3,550명.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정확히 60만이 나왔는지 그것은 딱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3,550명이 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셀 때 이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 별도로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제 26장에 2차 계수를 할 때 2만 3천 명으로 이제 그 숫자가 카운트됩니다. 2차 인구조사 때 이제 20세 이상을 세는데 여기는 인구가 좀 줄었어요.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2,0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한 1,800명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왜 줄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벌받고 원망하고 벌받고 한 번에 막 2만 명씩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나 봅니다. 거의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장대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막 오합지졸처럼 마음대로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진을 이룹니다. 군대가 행군하듯이.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별로 순서에 따라서, 그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 행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랬잖아요.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군대대로 계수하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전체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대로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출애굽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군대로 출애굽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글쎄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근육이 울퉁불퉁했는지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지 군대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20세 이상 남자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이 싸움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형제만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죠. 그죠?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어두움의 해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놨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머리 깨진 이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기 내고 힘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인천교회 날도 더운데요. 특별히 많이 고생들 하신 것 같아요. 좀 힘드셨나요? 어제 저희 교구 형제님들하고 임원 모임을 했는데 거반 죽어왔더라고요. 우리 7교구만 힘들었나? 저는 이번에 우리 7교구가 세팅을 맡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세팅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받았네 그랬거든요. 근데 막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세팅만 한 게 아니라 온갖 일을 했더만요. 예, 그 주범은 이제 어머니 회장단이었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힘들게 이제 고생하라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루어서 다른 교구 식구들도 다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생 안 하셨나 보네요. 네,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 안 하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조사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숫자대로 속전을 이제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속전을 바칠 때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속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갚아주는 돈, 속하는 돈입니다. 무엇을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이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전이 된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속전이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그 쓰여지는 돈, 그 돈이 아폴리트로시스예요. 그것이 이제 속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속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 그죠? 당연히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성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 성막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이 성막인 거예요. 그죠? 그 감사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위해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세워졌다. 그 숫자 안에 나도 하나,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숫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속전을 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거 길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표정은 이해 못한 것 같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셀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은,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형 예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아까 5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나시린의 이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숫자를 세고 행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또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깨끗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행군을 앞두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일깨우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나시린은 6페이지에 이 구별된 자 또는 헌신한 자,
이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스스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서원을 해서 나시린이 되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 있죠. 그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죠? 그때 이 한나가 계속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시린이 된 겁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고, 그리고 선지자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이 나시린의 규례는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좇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실,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추후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나시린은 그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나시린의 이름의 문자적인 뜻이 구별된 자, 헌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 또는 하나님께 헌신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와 구별되어야 될까요? 죄와 구별된 모습, 그죠? 죄와 구별된 삶,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속의 모형이고,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이 수컷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그런 모형이라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쭉 내려가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마지막 부분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끊어진다는 의미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1차 인구조사와 행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은납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납할 둘을 만들어 쳐서, 은납할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예. 쭉 이제 그 나팔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이 은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은나팔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두 개의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장막 문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이는 것이고, 첫 번째 울려분다라고 했는데 울려부는 것은 짧게 날카롭게 끊어서 부는 것을 이 울려분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동편 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짧게 끊어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진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나팔이 이렇게 울려 불 때에는 그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울려 불지 않고 평탄하게 차분하게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꼭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어요. 그죠? 복잡하죠? 그죠? 자, 첫 번째 울려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울려 불 때에는 나팔을 두 개를 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부는 규례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갈 때가 아닌데 막 나가고, 그죠? 행진하지 않아야 되는데 막 행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예행 연습 때 했을까 모르겠네. 우리 같으면 했을 건데 한 번씩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 나팔이 울 때 그 정해진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기 손가락 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서 분별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남들은 다 나팔 소리 듣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만 잠자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겠죠? 그죠? 설마 마지막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날 때 안 올라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소리 못 듣고.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혹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까? 그죠?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듣는데 이거 뭐 도무지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졸리기만 해. 그래서 나는 잠 안 올 때 교회 와. 뭐 이런 분들 곤란합니다. 그죠? 나는 잠 안 오면 성경 봐. 특히 레위기 봐. 뭐 이런 분들 계시면 곤란한 겁니다. 그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참 이 성경책이요, 기가 막히게도 오묘하게도요, 이 두께가 잠자기 딱 좋아요. 그죠? 보다가 졸리면은요 탁 덮어가지고 베면은요 높이가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딱 맞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죠?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일순간이라도. 그죠? 또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다시, 그죠? 돌아가서 생활할 수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말씀으로 일깨우고, 또 다시 말씀으로 일깨우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얘기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하 목사님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 불러봤대잖아요. 그죠?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목자만 따라간답니다. 그죠? 우리의 목자 대신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 무분별한 방언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죠? 이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악기가 그 내가 원하는 음정을 정확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정이 나야 되는데 안 나. 왜 안 나죠? 튜닝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 기악부에서 찬양을 할 때 각각의 파트에서 뭐 바이올린 또 뭐 있습니까? 바이올린밖에 기억이 안 나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악기마다 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이쪽에서 깜짝 놀라겠죠? 저거 뭐야 하면서. 그죠? 분명한 자기의 음을 내야 돼요, 악기는. 그죠? 근데 이 함부로 무분별한 방언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또 하나님의 각각의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힘쓰는 사람들은 좌충우돌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못 배워서 또는 못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인천교회 기악부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인 거예요. 40일간의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있게 되는데 10장을 봤으니까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 다베라의 이 불평 불만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그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가 부족해서 또 고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지만 이 불평자들을 또 처단하는 또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서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문둥병이 이제 들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장에서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 시중 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으로, 그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이라는 것,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12명의 그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이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에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이끌어 오게 하고 했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가 아닌.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짐 밖으로 끌려나가서 완전히 태워지게 되는데,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론의 죽음, 20장에 아론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론의 죽음은 9세대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론은 구약 제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죠.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표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포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차지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옛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유죠. 자기 자신과 교만으로 인해서 엎드러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완전히 믿음과는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9세대에는 그 거짓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혼단, 이 잡족, 중단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세대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간 방황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2000년간 유리 방황할 이스라엘 민족들의 또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나안 땅을 획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새로운 세대라는 그런 의미를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전에는 또는 그때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이제 하면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설명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 그 옛,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옛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그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21장에는 이 놋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남방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우회하는 겁니다. 그 우회하는 길에 이 그 아랏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죽고 사로잡혀 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 아랏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자,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갔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다가 물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모압 왕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절대 당신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값을 치를 것이고, 그렇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허락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60만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이 되는데 그 인원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압 왕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이 여러 땅을 정복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전쟁 일으켜서 우리도 그들한테 정복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당연하죠. 힘드니까. 지금
40년 가까이를, 그죠? 이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이 40년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장 이후로부터는. 그 고생하는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이나 지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 고생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욥처럼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힘들면은. 욥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저는 뭐 욥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요. 저도 욥과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철 없을 때. 그렇다고 지금 뭐 외과 수술해서 철을 넣은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인생이 고달파서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나 참아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욥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좀 동병상련을 조금 느끼게 됐긴 했지만은 이 욥의 형편을 보니까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튼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한숨도 나오고 또 때로는 어떤 신세 한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고 있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400년간 부르짖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물론 3일 만에 또 원망했지만 물이 없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반석에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나? 안반수가 있는데. 그거 땅 속에 있는 거고, 그죠? 땅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산에 있는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 맛있는, 그죠? 꿀까베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가 박한 식물입니까? 만나는 신령한 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꿀가비 맛은 아닐 겁니다. 꿀가비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요. 그 신령한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40년을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질린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곤란한 일이 당하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좀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놓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이가 집에서 맨날 잘못해 놓고요, 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또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는 못하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이 민수기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모습, 그죠? 지금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판단을 육신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놋뱀을 주시잖아요. 그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로 인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몸에 퍼진 죄의 독, 그죠?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죠?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BC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다니면서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갈아가지고 그냥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놋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가운데 살아갈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데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예로서 이 나무꾼이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 가족이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로 죽였는데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6개의 이 성읍을 주셨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거룩, 구별된 곳이고, 주님은 유일한 피난처로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살자를 살리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곳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교제하는 오살자의 모습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이 복수하러 온 보수자로부터 이 오살자를 보호해줘요. 이 도피성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는데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높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높은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게 했습니다. 골란은 즐거움, 희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오기까지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보복하는 자로부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도감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이 무한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오살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예수님이 되신 거죠.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요청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배려해 주신 은혜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도피성을 관할하는 제사장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세 군데씩, 누구나 강 건너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게, 그리고 길을 이 14m나 되게 엄청나게 넓은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중요한 곳마다 표지판을 세워주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빨리 정확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9장에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경계를 미리 정해놨고 책임자도 정해주셨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그 땅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 일이었는데, 그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근데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만 건너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병력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우리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들은 같이 가겠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앞장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습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 대한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실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위에서 우리가 나머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습을 다 몰아버리고 인정을 끊고, 또 육신적인 생각,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다 회파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성결, 그리고 순종. 민수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 그리고 그 규례를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도 또 집안별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배받은 그 땅은 영구적으로 이 소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 이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데, 이 슬로브핫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속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딸들이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이 딸들이 그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 땅이 다른 지파에 이제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슬로브핫은 이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고, 므낫세 지파의 땅이 대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모세가 정해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분배받은 것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 딱 맞춰 끝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그 교훈으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날짜별로 사건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의 이 광야 생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은 연약한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까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시간 이 민수기를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은데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더 올바른 온전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러한 너희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실수했던 잘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직접적인 후세대 외에도 멀리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이 경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죠? 예. 민수기를 보면서 저만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 은나팔 소리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분별하면은 뭐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 올해 우리의 모토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벌써 학예 수양회가 우리 끝났습니다. 아직 실자까지 남아있지만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성장을 이루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 여름을 잘 나고 조금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또 말씀으로 살찌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